네, 안녕하십니까. wolfhard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독 오늘 네 번째 하겠습니다. 책 보실까요? 책을 손에 넣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책이 없어도 그냥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있으면 예습과 복습을 하니까 더 좋고요. 15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넨베르크의 글을 직접 읽는 게 아니라 파넨베르크의 신학에 대한 영문, 영자 번역 편집자의 서론을 읽고 있습니다. 읽지 말 걸 그랬나요? 그래도 빨리 이제 파넨베르크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아직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트로덕션을 우리가 받고 들어가면 파넨베르크 이 신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을, 그 주장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겠죠. 네,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또한 권위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을 교체하며 시합에 나서기를 대기하고 있는 과학적 창조론자들을 이 지적 배구 경기의 선수 대기석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편집자이면서 영문 번역자가 좀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배구 시합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가 긴장감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머릿속에 배구 경기장 좀 넣고 어떤 입장인가 서로 대립되는 게 그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창조과학회가 나왔네요. 과학적 창조론자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강조된 고딕체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창조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과학, 창조과학회, 또 창조과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손가락 안에 꼽을까요?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조금 있겠죠. 독일 같은 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활기를 쳤고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학적 창조론자들. 그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다르다. 1920년대의 근본주의자들은 성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책이라는 근거에서 성서의 권위를 주장했다면 오늘날의 과학적 창조론자들은 과학에 근거하여 시합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계시된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동일한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그 양자는 좋아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정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학적 주장과 종교적 주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경우 그것은 곧 경쟁하는 과학 이론들 간의 논쟁인 셈이다. 무슨 얘기야? 즉 이들에 따르면 과학
이들에 따르면 성서가 기술하고 있는 7일간의 창조는 사실상 과학 이론으로서 지질학과 생물학의 증거들을 통해 확증받아야 된다. 뭐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창세기의 기록이 그 경쟁 이론, 즉 진화론보다 우수함은 바로 그 증거들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사이비 과학이죠. 이는 비권위주의적인 신앙회로의 접근 방법으로서 뭐예요? 비권위주의적인 신앙회로의 접근 방법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신앙이죠. 이건 근데 어떻게 비권위주의적이라고 그랬을까? 뭐 다른 뜻이 있나요? 봅시다. 창조론자들은 시합의 승패 여부를 떠나 과학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동일한 규칙에 따라 시합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네, 됐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과학자들이 한편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적 권위주의자들, 여기 권위주의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서는 비권위주의적인 신앙회로의 접근 방법으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데, 비권위적인? 보통 이제 교회적 권위주의적인 주장이라고 보통 말하죠. 계시된 거니까 이건 맞다. 7일 맞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옳다.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왜 앞에서는 비권위주의적인 신앙회로의 접근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 권위주의자들, 근본주의적 권위주의자들, 혹은 과학적 창조론자들 중 하나가 이걸 조금씩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권위주의적 신앙회로의 접근 바로 몇 줄 앞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교회의 권위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맞다는 걸 주장하니까 비권위주의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교회적 권위주의자들, 근본주의적 권위주의자들, 혹은 과학적 창조론자들, 이러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들 중 하나가 시합 상대로 나서서 벌이는 뜨거운 논쟁 게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뜨거운 논쟁 게임 재미도 없죠. 이런 거는. 이거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다룰까요? 영문 편집자가 잠깐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도 될 텐데 이거 길게 끄네요. 또한 어느 한편이 이기고 다른 한편이 져야 하는 맹렬한 시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지적인 배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네트를 오가면서 퍼부어지는 강력한 공격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왜? 왜냐하면 양편의 선수들 대부분이 두 언어 규칙을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두 언어 규칙. 서로 과학적 언어하고 종교적 언어가 다른 거죠. 그 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죠. 두 언어 이론, two language theory에 따르면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서로 독립된 지식 분야에서 일하고 서로 독립된 별개의 언어로 말하며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대방의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기술해온 두 팀은 자기들끼리 자체 연습 경기를 하면서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편과는 경기를 하지 않고 과학과 신학에 직접 경기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창조론자들이 이 두 언어 규칙을 무시하고 과학자들 진영으로 공을 서브해도 과학자들은 그 공을 받아 응수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혹은 신종통주의 신학자들이 종교팀의 네 번째 교체 선수의 코트에 등장했지만 신종통주요.
바르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두 언어 규칙에 얽매여 내 뜻 너머로 전혀 공을 보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신정통주의 바르트 말씀 신학 여전히 그걸 좀 갈라놓은 거예요. 바르트에게서는 이 과학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신학이 그 음악과 예술 이런 걸 직접 할 수는 없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지만 직접 그걸 할 수 없는 것처럼 과학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20세기 과학자들의 팀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왜 행복하냐? 신학자들이 딴지를 걸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가 지나칠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언어 이론은 서로 이제 언어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른 겁니다.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두 언어 이론은 시합 자체를 없애버렸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선호했던 이 입장은 신정통주의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겁니다. 다른데도 요 과학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건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언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입장은 기독교인들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만든 관찰 가능한 피조 세계 사이에는 어찌되었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입장은 다시요. 기독교인들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이 만든 관찰 가능한 피조 세계 사이에는 어찌되었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지. 연관이 왜 없습니까? 왜 연관이 없다고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내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테드 피터스라고 하는 영문 편집자가 말이죠. 잘 모르고 하는 말인가? 이 사람이 테드 피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나요? 어디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이.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잠정적으로 서로 다른 질문들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르죠. 과학자들은 지금 이 세계를 다루는 객관적 지식을 묻고 있는 반면에 신학자들은 실존적 혹은 인격적 지식을 탐구하면서 이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와 우리의 관계를 다룬다. 과학자들은 어떻게를 묻는다.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묻는다. 신학자들은 왜를 묻느냐. 왜 세계가 있느냐를 묻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유주의 신학자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하느님과 그 세계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건 이렇게 썩 동의하기 힘듭니다. 과학자들은 사실을 다루고 신학자들은 가치를 다룬다. 가치를 다룬다고 하면 좀 곤란한데. 사실을 다루고 신학자들은 가치는 별로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실을 다루고 신학자들은 사건을 다룬다. 이렇게 하면 말이 잘 됩니다. 사건을 다룬다. 과학자들은 팩트를 다루고 신학자들은 이벤트를 다룬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가치를 다룬다는 거는 가치, value, 가치. 이 세상이 왜 가치 있느냐 이런 건가? 과학자들은 적절한 원인을 탐구하고 신학자들은 궁극적인 기원을 탐구한다. 그건 맞고요. 다만 그 가치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 이 사람의 테드 페터스가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열된 두 언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물론 두 언어를 배우게 만든다. 과학과 신앙을 갈등 없이 탐구하게 만든다. 자, 됐고. 신학자들뿐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 두 언어 게임을 하였다. 1939년 과학과 종교에 관한 연설에서 저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사실의 언어와 가치의 언어를 구별하였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를 테드 페터스가 갖다 쓴 거군요. 가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에 따르면 과학은 오직 그것이 무엇인지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반면 종교는 오직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평가하는 작업만을 다룬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들, 그리고 전체 아인슈타인이 하는 그 전체 맥락에서 요거를 보면 좋은데, 그래서 자꾸 탁 인용한 것만 보면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언급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각 언어를 각자의 고유 영역에 국한시킨다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말한다. 됐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일단 요거 편집자 서문 속도를 내서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두 언어 규칙,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 두 언어 규칙은 맞습니다. 과학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 서로 다르게 굴러가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두 언어 규칙이 가설적 공명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대치되면서 가설적 공명, 이건 제가 개념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개념 전체의 향방을 점차로 바꿔버렸다. 두 언어 이론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과는 달리 공명을 주장하는 이들은 과학과 신학 모두 일정한 알매의 영역을 공유한다고 전제한다. 그렇죠. 그건 뭐 동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세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곧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에 관한 지식이다. 거기에는 오직 한 실제, 하나의 현실, 실제, 리얼리티, 즉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 실제만이 존재한다. 가설적으로 자연 세계를 통해 습득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에 기여해야 하고,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는 곧 우리가 어떻게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건 뭐 맞는 얘기고요. 이제 할 일은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탐구하면서 가급적 중첩된 것들, 공통적인 것들, 과학과 신학에서 공통적인 것들,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작업은 곧 개방적 정신의 과학자들과 그러니까 자기 전공 거기에 갇혀있지 않은 과학자들이에요. 성실한 신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가설적 공명은 뭐 말은 어려운데 단어는 어려운데 가설적 공명 그 뜻은 뭐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서로 공명되는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가르쳐줘. 가설적 공명은 승부를 가려야 하는 시합으로 우리를 다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편 팀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구공을 네트 너머로 넘겨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로가 알아가는 거죠. 그 영역을 서로 알아서 서로 공명하는 부분들을 나누는 거죠. 이건 뭐 바람직합니다. 두 언어 이론을 둘러싼 불만이 점증하면서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불만이 없을 텐데 자기들은 실증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신학자 쪽에서는 불만이 있죠. 근데 뭐 그래서 어떤 누구의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언어 이론을 둘러싼 거, 앞에서 나왔던 거 문제 점증하면서 공명 가능한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차례로 이는 과학자들과 신학자들 간의 상호 호의적인 경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교리학자들과 교리학자들이라기보다 교의학자들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도그마티커 가르칠 겁니다. 교리를 다루는데 보통 교리학자라고 안 하고 교의학자라고 합니다. 윤리학자들과의 만남을 교류하면서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교의학자들과 윤리학자들과의 만남을 교류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네요. 그래, 만남이라는 것에 벌써 교류가 들어있는데, 만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만나면서 방법론과 개념 구성 그리고 윤리성을 둘러싼 논점들을 가려내려고 노력 중이다. 핵을 만든 사람들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인류 미래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생명공학도 나오는데 그 생물학자들만 그 문제를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두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와 같은 주제들을 다룰 학술 연구소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고, 그러면서 대화의 빈도도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대화 자체가 보다 복잡한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렇게 구미에서는 과학과 신학 사이에 교류가 진행되었군요. 우리는 뭐 아주 멀었습니다. 거의
준비 단계도 안 됐죠. 한국 교회가 딱 질색할 텐데 뭐 신학자들이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신학자들은 교회 목사들에게 꽉 목줄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학자들은 되게 신학 교수하잖아요. 다른 데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좌우합니다. 이사회를 그들이 구성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자기 소신발언을 할 수가 없죠. 이 과학하고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에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한스 메이가 이끄는 복음주의 학술연구소를 주목하게 된다. 저 괄호 안에다가 뭐 쓴 게 참 영어 정관사하고 독일어 하고 같이 섞여 있어갖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주목하게 된다. 복음주의 학술연구소. 더가 아니라 D라고 해야죠. DIE. Die Evangelische Akademie Loccum. 로마 근교 바티칸 관측소는 몇몇 과학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건 그렇습니다. 교황청에서 과학 실험 많이 하고 물리학 특별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아서 피코크는 목회자 과학 연합회를 설립하였다. 프린스턴에서 우리는 신학연구센터와 윈첼 반 호이스틴의 학문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윈첼 반 호이스틴. 시카고에서 필립 해프너는 종교와 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버클리에서는 로버트 존 러셀의 지도하에 신학과 자연과학연구소가 학술 회의들과 대화 프로그램들을 후원하고 있다. 좋네요. 루트교와 침례교 그리고 미국 그리스도교는 과학과 기술공학에 관한 특별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루터교는 알겠고 침례교는 알겠고 그리고 미국 그리스도교 루터교 침례교도 다 그리스도교인데 여기 미국 그리스도교는 뭘 얘기하는 미국 연합 장로교회를 얘기하나? 네.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구스타프 아돌프 칼리지는 2년에 한 번씩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신학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아, 멋지네. 비록 이러한 토론들을 통해서 아직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계속 대화를 열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현안적 관심사들을 바라보는 지평의 확장 가능성을 도대체 블랙홀이 뭔지 시간이 뭔지 공간이 휜다는 거 장개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리학자들이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아는 믿고 있는 신학자들이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분명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아직 두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각각 좀 다르죠. 물리적 언어와 물리학 언어와 신학의 언어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상호 대화를 향한 절실한 욕구를 보게 된다. 과학자들도 좀 신학자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나요? 그래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요. 근데 우리 이 현실은 안 그래서 참 좀 낯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신학은 보다 과학적으로 될 수 있고, 문장이 이상하네. 신학은 보다 과학적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과학은 보다 신학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세계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학은 좀 더 과학적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은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앞에서 열거한 그 많은 연구소들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러한 대화들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 중에 하나인 판넨베르크는 간 학문적 혹은 학제적 풍토 인터디스플리너리 세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서 또한 과학자들에게 신학자로서 그의 주체적 입장에 서서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 신학계에서 판넨베르크가 선두를 달렸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제목 하나 나오네요. 하나님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신학. 판넨베르크의 과학신학을 말하는데 이런 소제목이 접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신학. 하나님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신학. 테오로기, 로기, 신학이에요. 무슨 신학이냐? 과학으로서의 신학. 과학. 알스. 과학. 비센, 샤프트. 과학으로서의 신학. 정관사, 붙이려면 als die Wissenschaft. 하나님에 관한 von Gott.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독일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신학. 지금까지 과학과 신학의 대화 분야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중요한 학문적 공헌은 바로 그의 책, 신학과 과학, 철학. 신학과 과학, 철학의 출판이었다. 이 책이 독일어판은 1973년에 나왔고 영어판은 1976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없죠. 독일어로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요거 좀 영어로 된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과학, 철학.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책도 있네. 판넨베르크가 쓴 거로. 우리는 신학을 과학적인 것으로 혹은 학문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넨베르크는 주장한다. 신학을 과학적인 것, 학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믿음이지 무슨 과학이야, 이런 풍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판넨베르크하고는 좀 우리나라 신앙하고는 좀 정서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비센샤프트, 이게 역주가 나왔네요. 잠깐 읽어볼까요? 비센샤프트. 이거 중요한 단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어로 맨 밑에 그 각주 별 표시 있는데,
학문은 Wissenschaft인데 이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포괄하는 단어다. 영어에서는 과학과 학문을 동일한 단어 Science라 표기하지만 독일에서는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 그리고 인문과학은 Geistwissenschaft로 표기할 수 있다. 따라서 Wissenschaft라고 표기할 때 적어도 독일어에서는 과학 분야를 국한해서 지칭하기보다 오히려 과학 분야를 포함한 학문 분야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겠다. 뭐 설명 잘했습니다. 박일준 선생님. 왜냐하면 신학은 과학 분야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고,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네요. 특별하죠. 그에 덧붙여 신학은 과학과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유한 실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한 실제? 무슨 뜻이에요? 유한 실제가? 실제는 리얼리티인데 유한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루고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유한 실제라고 하는 걸까요? 파넨베르크는 신학이 그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립 상태를 풀고, 이건 좋은 거죠. 신학을 그의 개토요. 단절돼서 그 안에 머물러 버리는 세계로부터 다른 학문 분야들과의 열린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좀 바람직합니다. 신학은 기독교적 주장들의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또한 모든 인간 경험 영역들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할 수 없다. 그렇죠. 기독교가 진리와 연관된 학문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진리와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과학하고 똑같은 언어로 말을 하진 않으나 똑같은 실제를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